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20절로 33절 말씀은 이제 십계명의 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이 십계명이었고 그 뒤에 이제 21장, 22장, 23장에서 길게 그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하나님께서 세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세밀하고 차근차근 잘 설명하여 주시는 모습. 하나님은 오늘도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세밀하고 자상하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가장 적은 동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동전 얼마에 참새 한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참새도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참새보다 귀한 너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택하셨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사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믿고 따를 뿐이죠. 자, 우리 앞선 본문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계명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 맨 처음에서는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샀으면 6년간 섬기게 하고 7년째는 자유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3차례 적어도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며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 22, 23장이 모세가 홀로 받아서 기록한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의 책의 결론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통하여 너희들보다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희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 너희는 그 땅에서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 출애굽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비유이죠. 애굽에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칭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범죄하여 다시 쫓겨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땅에 가서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완전한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권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과 권고 이렇게 삼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뒤에 33절까지의 내용을 여기 두 구절에서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사자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은혜의 약속이 먼저이고 그 은혜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항상 구원은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일관된 성경의 교리 체계이죠. 출애굽은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는 구원의 시작이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자와 위험과 왕벌을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시어 그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칭의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과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칭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구원도 완전하고 아름답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락의 실체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 천국이 완성되고 또 주께서 우리를 불러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의 날이 될 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실패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성화의 마지막 단계요, 영화롭게 되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서 눈을 뜨고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실체와 복락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치르고 구원해 내신 이 값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니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세하고 세미하게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다고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으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반적인 이 재난은요 세상의 3분의 1에 던져진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뭐 바이러스에 안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뭐 우리 중에 누가 혹은 저라도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그 베푸신 구원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찬란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가? 여기 20절 맨 앞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23절에도 보면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번씩이나 2번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한 번은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또 한 번은 왕벌을 내 앞서 보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위엄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쫓아내시고 너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상징적인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0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와 그 사자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먼저 가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그들이 행하는 길을 보호하시고 내가 너로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표현.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셨고 광야에도 계셨고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으라고 그 땅에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의 사자가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여 인도하여 들어가고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을 끊으신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자가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또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환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느보산에 올라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없죠. 21절에서 이 사자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을 천사에게 쓸 수 있나요? 예,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곁에 있던 한 서기관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호와의 사자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분은 성육신 이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석가 메투엘리도 성육신 이전에 태초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사제이며 교회의 구속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그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구약에 보면 이렇게 성육신 이전에 성자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그 삼손의 부모인 마누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번 나타나셨죠. 이제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신 너희보다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이 사자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서 가시는 바로 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내가 기준이 되어 내 편이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아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내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를 묻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나는 너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렇게 말할 때 엎드려 절하며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던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를 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의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할 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리지 않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자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을 멸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이 약속은 과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처음에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삭도 이스마엘도 낳기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실 때는 후사가 아무도 없는 아브라함 홀로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후 430년이 지나자 그 후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또한 이들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땅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하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죠. 그러나 이제 그의 손자 야곱 때에 야곱이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기근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430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지금은 광야 시내산 아래에 있지만 반드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행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 순례길을 살고 있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나라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 어린 학생들은 참 목사님 왜 그렇게 천국을 말씀하십니까? 살 날이 많은데,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영광과 천국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땅보다 그 나라가 훨씬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나라요,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할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시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다가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또 오늘 말씀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편에 싸워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뿐만 아니라 위엄과 왕벌도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7절에 보면 먼저 위엄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를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여기 위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마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15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뜻은 겁에 질리게 하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창세기 15장 12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기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 사용된 위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내가 내 두려움으로 그 땅에 먼저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무기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무기, 두려움을 먼저 그 땅에 보내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나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엄,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왕벌을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왕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치라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말벌, 땅벌, 왕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왕벌을 의미하는지 다른 재앙을 가져오는 자연계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또 출애굽기를 봐도 왕벌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단어가 여기 왕벌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 보면 두 군데서 더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20절과 여호수아 24장 12절입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의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하던 그때에 50일 되던 날에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 삶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행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세월이 가까이 흘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모세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왕벌이라는 말이 여호수아 24장 12절에 한 번 더 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서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세월이 흐른 후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 앞에 행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약속하신 왕벌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바로 아모리 사람의 두 항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위엄과 왕벌을 사용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는데요, 앞서 위엄이 바로 그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 벌벌 떨게 하는 그 두려움. 반면에 왕벌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무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왕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일부 실제 벌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가나안 사람을 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 곧 성육식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여호와의 사자가 사용하는 위엄과 왕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약속, 모세 시대는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시대는 이루어진 이 약속의 성취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는 일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 것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이루어야 하는 행위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홀로 전적으로 이루신 구원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현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화로운 영화의 구원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죠. 이제 그 안에서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실제적인 영화로운 영생의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백성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싸움은 사단과 악의 세력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모습입니다. 한 장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도 사망을 멸망시키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및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사단이 잠깐 놓여 곡과 마곡을 불러 모아 성도들을 호위하여 전쟁을 벌이고자 할 때 이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고자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마귀가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종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그리스도가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그 백성과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화로운 구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과 허물에 빠지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나라는 이런 연약한 마음이 드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주 앞에 견고히 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필요한 은혜와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복은 무엇입니까? 일반 은총의 복이죠.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25절에서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은혜를 주시겠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을 무엇으로 보여주었다고요? 세상의 복으로 표시해 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지만 아직 그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일이요 잘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인 것을 무엇을 통해 증거해 주시는가? 그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땅에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병을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하반절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동안에는 질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보호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결혼하여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잉태한 사람 중에는 낙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조 명령을 주실 때 주셨던 그 약속,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전쟁이나 질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구약의 복이 다 나왔어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물질과 자손의 번영을 누리는 모든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세상 것으로 나타나는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나안 땅인 천국에서 누릴 하늘의 신령한 복의 예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과 복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물질이나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상태, 이 복이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상징으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구약시대 백성들도 물론 천국에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리겠지만 이 영광스러운 복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성화를 이룬 자들이 되어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주시니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그 다음 권면하고 계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자녀 손들의 번성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소와 양떼가 풍성해지는 이런 복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10계명에 말씀하신 제1계명과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을 꽉 붙들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의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 그 땅의 신들에 대해서 신비함과 경외감을 갖지 마라.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고 실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또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또 그 우상 숭배자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자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모든 주상을 회파하라, 다 부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예배 초소를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죠.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처음 몇 해는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소출이 풍성할 수가 없겠죠. 어느 때 씨를 뿌리고 또 어느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면 그들의 농사법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농사 기술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그 신들이 깨어나서 활동을 해서 비를 내려주고 곡식이 자라고 또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새끼를 많이 잉태하고 생산하는 이런 복을 준다. 이거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을 살려두지 말라. 한편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말씀이 아닌가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죠. 400년 후에 이 땅을 너의 백성에게 주는데,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공의로 갚으셔야 됩니까? 그 죄를 모른 척 하셔야 됩니까? 갚으셔야 돼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이 세상의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어떤 멸망과 어떤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공의의 형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진노가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다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니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그 말은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청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무엇을 사다 드릴까요? 이것이 아니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편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오래도록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올무가 되어 북쪽 열집하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그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상징이요 예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우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한 번 들어가, 아니 이미 칭의의 구원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쫓겨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설명하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으로 복 주시되, 우리 성경에는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블레스드라고 과거용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율로게사스라는 단어인데 제1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다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어딘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옆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 죄를 완전하게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때로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고 확보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상징하던 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우상숭배하여 쫓겨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성화되어 몸에 완전한 구속을 입고
더 이상 어떤 죄의 요소도 없고 유혹도 없고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광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연약해서. 이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될 과정에 있는 징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도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받았으니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원리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2절 또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미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여기서 단 한 번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남은 거민을 너희들이 쫓아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0절에서는 조금씩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말하고 31절에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은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요소, 본성의 원리,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조금씩 쫓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라고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미 우리 육체는 폐잔병이지만 그러나 주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함을 받은 새로운 새 사람의 원리이지만 우리 옛사람의 원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우리 곁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화가 되어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육체의 원리는 주인이 아니라 늘 우리 속에 주된 원리는 아니나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원리적으로는 옛사람의 원리와 본성이 죽었다 말하였지만 로마서 8장 4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영화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락을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 사이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의 원리, 죄의 원리들을 조금씩 쫓아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과 죄악의 원리들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구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요 힘이 되는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99%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1%만 우리 보고 이루라 하신다면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칭의부터 영화로운 구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인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죄악과 세상을 열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조금씩 끊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